오늘은 요나의 표적이라는 제목을 갖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주위에 계신 목사님들이 혹시 목사님 신유나 예언의 은사 같은 것이 있으시냐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 은사가 없으면 성도가 모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 부흥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도자들이나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능력받고 은사를 받기 위해 도봉산이나 삼각산, 오산이 순범 금식기도원에서 철야하거나 금식기도한 경험이 다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바사람들이 주님께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날마다 쫓아다니며 원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자들을 보고 음란한 세대라고 정죄하시면서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하시며 그들이 원하는 표적을 부인하시고 요나의 표적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능력과 표적 구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만일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신다면 요나의 표적은 구하지 않고 너희의 육신의 것만 구하고 있느냐고 하시며 너희도 음란하고 간음하는 세대라고 책망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요나의 표적이 우리 각자에게 적용되어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2장 4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우리가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하여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새 돌 무덤의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에 대해 방금 읽은 이 마태복음 12장 42절은 원문 성경과 개역 성경이 차이가 있습니다. 위에 마태복음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위의 말씀을 헬라어 원문 성경으로 보게 되면 사람의 아들이 땅의 마음속에서 밤낮 사흘 동안 있을 것이다입니다. 개역성경은 땅의 마음속을 땅속으로 번역하고 마음은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엔테카르디아 데스게스 그 땅의 마음 안에서 땅의 마음속에 라는 데서 땅속으로 번역하고 있고 마음이라는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땅의 마음속에서 밤낮 사흘 동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원문에 맞는 번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은 마음이란 단어를 빼버렸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땅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몸이 땅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흘 동안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무덤에 장세신 예수 그리스도와 땅의 마음속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류해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돌무덤에 장세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였습니다. 이는 시간에 적용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던 무덤 속을 또 다른 측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성도들의 몸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마음속에 계시겠다던 주님의 말씀도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 의미를 정확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땅의 비유, 엔테카르디아 데스게스, 땅의 마음속에서,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땅의 마음속에 계셔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므로 땅과 마음에 대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의 겉모습 즉 육체의 재료는 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살아있어도 흙과 같은 물질인 것입니다. 땅으로 빚어진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넣음으로 사람이 넷페시하여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11절에는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노아 시대 타락한 사람들을 땅으로 의인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강팍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땅을 네 종류의 사람으로 비유하시면서
천국 비밀을 깨닫는 너희인 제자들과 천국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저인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하시는 것을 마태복음 13장 10절 이하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땅은 사람을 비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한 대로 엔테 카르디아 데스게스, 카르디아 데스게스, 땅의 마음. 신구약 성경은 마음을 인간의 내부, 마음, 심장, 정신, 의지, 이해력으로 나옵니다. 인간의 내부 생명과 영혼의 모든 힘과 기능의 근원지이며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의 중심지로서 신앙적 뿌리이며 윤리적인 행위를 결정하는 것을 카르디아 마음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에 관한 언급에서 처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생각하고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입장에서는 죄로 가득 찬 마음입니다. 이 상태를 에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 에레미야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심장을, 마음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인간의 마음이 죄로 가득 찬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속에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며 그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키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정결한 사람으로 만드셨죠. 그가 부정한 사람이 된 것은 바로 그가 먹은 그의 양식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나오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너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뱀이 선과 악을 알게 한 열매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이들은 뱀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을 잊은 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눈이 밝아져 자신의 벗은 몸을 알고 두려움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죄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죄에서 살아나려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추방시켰습니다. 이들이 다시 사는 길은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후 그의 후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악하고 죄인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 안에 즉 마음속 깊은 곳에 또 다른 존재가 살고 있는데 곧 죄가 살고 있다고 로마 7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또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죄인으로 만들고 있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마음이 죄와 어둠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생명나무의 열매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느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창세 이래로 죄인된 인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볼 수 있으려면 먼저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하면 마음속에 거하고 있는 죄, 어두운 것들을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죄는 내 의지로 담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죄는 내 의지로 할 수가 없고 오직 죄가 없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의 마음속에 있으리라고 예언하셨고, 바울은 그 예언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에게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몸을 예수님께서 처리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당시 인간의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문둥병도 고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불리 먹으시고 12광줄에 차고 넘치는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늘 보고 목격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계속하여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몸이 땅의 마음속에 들어가 밤낮 사흘 동안 있다가 나올 것이 표적 중에 표적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사단이 거짓 것을 세워 탐욕을 구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등 사단의 종으로 전락시킨 것을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을 염두에 두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요나의 표적을 구하는 기도가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면 교회는 분명히 엄청나게 부흥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일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것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 요나의 표적이 각자에게 일어나 요나와 같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날에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영이 있는 마음, 그것은 정결한 마음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들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은 어떤 형질로 채워져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은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법이 마음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에 새겨진 법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성도는 먼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아들의 영이 있는가를 깨닫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문자적인 성경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이 성경은 영생에 대한 기록이며 곧 사람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시기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살아있는 성경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문자적인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깨달을 때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잠언 기자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꼭 지키라고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의 생각과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새겨진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이어져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곧 유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세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는 삶은 나의 뜻을 버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합당한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순종은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많은 부활의 열매가 되어 또 다른 생명의 씨앗을 유업으로 남겼듯이 십자가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또 하나의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라고 기도하였던 것들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법인 믿음의 말씀이 있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곧 죄사함을 받아 청결하게 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은 온 세상에 숨쉬고 있는 것을 느끼며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곧 온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좁은 의미에서 그 사랑은 서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희생의 대가로 어둠에 가득 차 있던 마음을 생명의 새빛의 고아들로 변화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새빛을 보존하기 위해 날마다 내 안에 참빛이 거하기를 힘쓰는 경건의 연습을 하는지, 아니면 육신의 몸을 위해 어둠의 빛을 몰고 오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2000년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요나의 표적이 참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이 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능력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무엇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먼저 원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들이 성장하면 당연히 아버지가 허락하신 길을 갈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께 자신이 무엇이 되겠다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되기를 기다리시며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구하기 위해 밤낮으로 부르짖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또다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고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018년도에는 내 안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살아나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는 요나의 표적이 여러분 각자에게 이루어지는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아멘.